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 먼저 10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나. 21절부터 29절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옛날 영화들을 가운데 보면 어떤 건물에 폭탄이 설치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 이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그래서 폭탄을 다루는 전문가를 데려오고 그 폭탄을 해체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가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르게 하면 영적 폭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폭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 폭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간에 혹은 그룹 간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원리적으로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종종 공동체 안의 사람들 관계 속에 오해라는 영적인 폭탄을 던져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서로 상처를 입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폭탄 같은 오해 불씨를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 같은 백성들끼리 전쟁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간 두 지파 반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죠. 10절을 보니까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건너가면서 가다가 요단강 가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뒤에 보면 알지만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아주 선한 의도입니다. 자신의 후손들과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본 족속들과의 관계가 계속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 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리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할 때 있어서 어쩌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행동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하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나의 의사 표현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의사 전달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종종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나는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인데 상대방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풀어가는 일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 나는 나쁜 의도도 없이 했는데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 오해가 되어지고 말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이 한 행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 문제의 출발이죠. 이런 오해가 있을 줄 알았으면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다면 오해가 소지가 없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크게 쌓는 이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사실은 먼저 생각했어야 하죠. 바알보올에 대한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징계로 인해서 역병으로 고통을 당했죠. 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 반이 이 새로운 단을 쌓는 것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이 저쪽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걸 또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바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하기 위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해의 가능성이 혹시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주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머지 이스라엘 9지파반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 제단의 무엇을 위해 너희들이 쌓았느냐 물어보는 대신에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이 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은 아예 두 지파반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다고 아예 단정해버리고 과거의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반대했던 비나세를 지도자로 선출하고 그와 함께 강력한 대표단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행동 역시 사려 깊은 행동이라기보다는 조급한 반응이죠. 사실 별거 아닌 문제를 국가적인 갈등의 문제로 만들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 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에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약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오해를 하고 또 알아보지도 않고 가까운 사람 모아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김 집사가 이러더라 이러고 이제 수근수근하죠.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뭡니까? 형제를 적으로 아예 간주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오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생겼습니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 다르게 말하면 소문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항상 과장되기가 참 쉽습니다. 또 잘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는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문을 듣자 곧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고 비난하고 욕을 막 했는데 뒤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기 전에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소문에 의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뻔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람의 동기를 선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그리고 갈등들이 자주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의 기업에 가다 보냈는데 가자말자 이상한 짓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 배려했는데 너희들 가자말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정말 함께 참 하늘나라의 그 복을 맛보며 살려면 우리가 서로의 동기를 가급적이면 선하게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언뜻 보기에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 편입니까? 아마 그렇게 한 데는 무슨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어느 부서에서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사정이 있는데 둘이는 오해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예 판단을 해버리고 계속 자기 판단에 맞는 논리를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하늘 백성으로서 가급적 서로 동기를 선한 쪽으로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환경적인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마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하나는 사람들이 모압 신들과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사건을 과거의 두 사건과 같은 것으로 추측하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비나하스가 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죠. 17절과 20절에 보면 그걸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이것들을 잘 성령 안에서 치유하지 못하면요,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도 그런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참 쉽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쪽에 어떤 무엇은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죠. 오해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 상처 없이 자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치유되어야만 서로의 관계에서 이런 더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 두 가지 사건이 그들의 바탕이 되어서 이들의 한 행동을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 행동이라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영적으로 배반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마치 지금 폭발하기 전에 상황과 같습니다. 폭발해 버리면 사실 이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행히도 이 비난을 받은 두 지파반이 화를 내거나 동일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에 비난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그들은 상황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정폭시켜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하고 공격을 해오면 나도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같이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해버리면 이게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공격에 오해에 동일하게 반응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오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생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이들에게 반응합니까? 먼저 신앙을 긍정적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 그런 말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수하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느냐 그렇게 방하지 않고 먼저 믿음의 긍정적인 면을 진술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시작해야 될 것은 같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써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설명이 필요한 줄 알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다음 22절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덧붙이죠?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장차 알아야 되고 알도록 설명하겠다는 말이죠. 뭐 종종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낼 때가 있으면 오해하라면 해. 뭐 주님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 아니야. 모욕하라면 모욕해. 이렇게 끝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하는데 또 오해를 낳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금 오해가 생겨가지고 풀기회에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오해는 풀었는데 그 오해를 푸는 과정에 한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거 푼다고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는 필요가 있죠. 종종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설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니는 뭐 그렇게 오해하면 오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비난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계속 보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만약 정말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주님께 범죄한 것이면 주님 우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쌓았던 그 이유를 아주 길게 설명하죠. 굉장히 긴 구절이 그 설명입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갈 목적이 아니고 증거를 위한 것이다.
이걸 굉장히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 제단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이유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 우리의 행동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후손들이 혹시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여호와를 같이 섬기는 존 아니라,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봐 제단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아주 길게 설명하죠. 이 설명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아주 흡족하게 만족해야 합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련등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서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할 뻔했던 이 오해로 말미암는 폭탄이 해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이런 일들,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정말 이 행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일 때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느하스가 이렇게 마지막 외치죠.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알았노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오해가 깨끗이 해결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만 보지 마시고 이 시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주일학교 같이 봉사하다가 때로는 오해하고 갈등 겪어보셨죠? 뭐 일하다가 때로는 오해도 하고 그런 일도 다 겪어보셨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해와 갈등이 없는 교회 공동체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의사전달. 갈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제가 지금 찔립니다. 왜냐하면 알겠지 하고 대충 말하고 나는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소리가 말해야 알지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명확한 의사 전달, 또 서로의 말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주는 자세,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급하게 반응하지 마. 여러분,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반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계에 상처가 없이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어릴 때, 자랄 때, 또 여러 가지 과정으로 말미암은 부정적 상처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키우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그런 오해들의 폭탄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확산시키고 갈등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도. 정리하면, 여러분 소문 듣고 전에 들은 이야기 듣고 쉽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한쪽 편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흥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 서로 다 부족하지만 서로 선한 의도로 봐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한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지 몰라. 조금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제가 종종 들어보면 교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해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하는 이루 가게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선한 의도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에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뛰어넘고 정말 하늘 백성, 하늘 가족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해가 아닌 이해와 용납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간에도 정말 오해와 갈등이 없이 하나 되는 복을 누리도록. 혹시 여러분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들이 있어서 자꾸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을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